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덕담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세요. 네. 예,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늘 하는 덕담들이 있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십시오. 뭐 기쁜 일만 생기십시오. 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이렇게 덕담대로 우리가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라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늘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다 거짓말이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고난을 받지 않고 오직 축복만 받고 인생을 마쳤던 그런 인물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까? 모세일 것 같으세요? 다윗입니까? 한 사람도 없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은 지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났고 그들과 사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뭐 기업체 회장님도 있었고 회장도 있었고 또 의사, 변호사, 또 교수들,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사회에서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그들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집은 감사한 일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벌써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방하는 그 당시에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있으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병이 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병이 나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길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자, 여기에다 나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김윤호의 목자입니다. 예.
지금 다 김윤호라 그러셨어요? 아유, 이게 뭐가 이렇게 서로 통해야지. 다시 한 번요. 저 52분까지 끝내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김윤호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그래요, 양. 자, 왜 그러냐면 양은 첫 번째로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양은 뭐예요? 날카로운 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이 방어 능력이 없으면 뛰기라도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이 잘 뛰나요? 양의 다리가 이 정도 되죠? 양의 다리가 이 정도 됩니까? 양의 다리가 어느 정도 되죠?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양의 다리는 이 정도밖에 돼서 축구라고 뛰어도 다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제가 표적해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양의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양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3m에서 4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양들은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또 양은 뛰지도 잘 못하죠. 또 시력도 안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양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열심히 막 손톱을 막 갉아가지고 손톱을 날카롭게 할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뛰는 연습을 하면은 양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이 라식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다시 갖추게 되어지면 양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양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목자를 만나면. 근데 여러분, 목자도 그냥 목자를 만나면 안 되죠. 어떤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양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언제 행복하냐면, 양은 언제 살아갈 수가 있냐면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만 양은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양이 싹군을 만났다던가, 아니면 양이 게으른 그런 목자를 만났다던가, 아니면 양이 영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양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누가 선한 목자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장이 있어요. 어디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더라? 요한복음 몇 장에? 15장 같기도 하고 14장 같기도 하고 10장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딱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누가 선한 목자인지. 자, 첫 번째는 누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양을 위해서 뭐 하는 목자? 목숨을 바치는 목자. 생명을 버리는 목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시니까 아마 평소 때 이제 주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싹군 하면 우리는 싹군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은 싹군이 아니에요. 강도예요. 그럼 싹군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받을 돈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은 여러분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강도가 나쁜 사람이죠. 싹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돈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 싹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싹군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싹군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 싹군은 딱 일한 만큼만 돈 받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장영수 목사님 어디 계셔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오늘날 민호 형제가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저녁에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민호 형제 혼자만 살아왔어요. 양떼는 다 죽이고. 자, 그럼 우리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1번, 아이고 민호야 잘했다. 너라도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2번, 민호야 네가 목자가 맞냐? 어떻게 양을 버리고 네가 혼자 올 수 있냐? 네 생명을 바쳐야지. 자, 우리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려워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당연히 뭐가 돼도 1번이 해야죠. 아니, 내 자식하고 양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민호 형제가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는 민호는 없고 양떼들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잘 됐다. 우리 민호가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아니, 양떼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 생명을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양과 사람의 그런 생명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양의 입장에서 사자가 달려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사자와 싸우고 있어요. 그동안에 나는 도망을 가요. 양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그 생명을 바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이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죠. 이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뭐 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직 뭐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우리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아마 내가 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자식은 분명히 나에게 심장을 줄 거야. 죄송하지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과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인가?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 대답 안 하기로 지금 작정하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근데 14절과 15절에는, 요한복음 14장과 15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앞에 왜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도 맞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선한 목자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 그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늘 많이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 야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뭐 윤차숙 집사님 뭐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최은희 집사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 알면 어떤 암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에 칼에 손이 베었어요? 아니요. 손에 칼에 베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손에 칼을 베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손에 칼을 베었구나. 자,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또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함께 느끼죠. 아니에요? 자, 맞죠? 내 자식이 아프면 나는 그냥 내 자식이 지금 아프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아프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방어할 능력도 없고 빨리 뛸 수도 없고 멀리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사자가 올 때는 그 양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식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밤중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 남편은 모르고 내 자식은 모르고 내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이 왜 아파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절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 저를 보셔요. 여러분은 이 1절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 1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1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참 좋겠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았구나.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늘 부족하거든요.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부족함을 못 느끼세요? 1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답답해요. 저는. 왜 이 다윗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왜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까? 돈도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1절 우리가 맨날 읽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저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원하는 것. 내가 왜 부족함을 늘 느낄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 가면 목자들이 목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풀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한 학자에 의하면은 271가지의 풀이 있다는 거예요. 271가지. 그러니까 목자가 그 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요? 어떤 풀들은 참 보기에는 예쁜 것 같고 싱싱한 것 같지만 그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풀들은 이런 풀도 있대요. 먹으면은 막 배가 부르긴 하대요. 근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서 먹어서 배부르긴 하지만 영양가가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 양에게 가장 필요한지, 가장 좋은 건지를 알아서 그 풀을 먹이는 게 목자의 뭐예요? 의무이겠죠. 책임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독초를 먹으려고 그래요. 보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먹고 싶어 하니까는 그 양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참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아니죠. 독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지 않도록 지팡이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그 양들을 쳐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부족함을 나는 늘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몇 개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을 하려면은요 한 5일 6일을 해야 돼요.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빼겠습니다.
자, 5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양들을 치는 그런 그 풀밭에 가면은요 이런 광경을 많이 목격하게 된대요. 양들이 서로 싸운대요. 왜 싸울까요? 예? 서로 먹겠다고. 좋은 풀을 서로 먹겠다고 양들이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들어받고 그래서 그 풀밭에서 막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안 그러면 이 약한 양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좋은 풀밭에서 먹고 있는 강한, 많이 먹은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주인이,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약한 양이 먹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양들이 오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양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 좋은 풀을 누구로 먹게 하냐면은 약한 양이 먹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관객이 하나 나와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왕이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을 먹이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미좀 풀리시는 무비보셋.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 사울 왕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자, 몰락한 그런 가문에 장애가 있는 이 무비보셋. 얼마나 여러분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죠. 나같이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자, 사울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늘 무비보셋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왜요? 내가 학대받은 만큼 저 무비보셋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 그럴 때 누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다윗성으로 초대해 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을 먹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왕과 식탁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가족, 왕의 가족들, 왕의 아들들, 이들과 식탁을 함께 먹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비보셋과 다윗이 같이 식탁을 먹으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은 내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들은 무비보셋을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을 지금 존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내 자녀이고 내가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가?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선하심.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성수동에도 보면은 여러분 토브 카페 있어요. 토브 카페. 그 카페 같은데 토브 많이 있어요. 토브가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자,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토브이고 이것이 바로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매일은 아니구나. 어쨌든 다윗은 평생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난받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2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방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할 때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아니 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난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길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자,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난당하고 계실 때는 자꾸만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아가면 그 고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들 때, 2022년에 내가 원치 않냐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내가 있을 때 자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해시켜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여호와의 집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아까 중간 정도에서는 아주 막 잘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피곤하시죠? 자,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를 만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분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영원히 내가 거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겠죠.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늘 예배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